시편 73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새 은혜, 새 힘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시고 또 그 찬양의 은혜로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며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과 제목과 동일한 찬양이 멈추어졌을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동일한 시편 73편이라 어제 나눈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가보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2절 말씀 그대로 한다면 마음이 완전히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고 찬양이 멈추어지게 된 상황이 이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곧 전체를 보거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보며 이 땅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을 17절 표현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소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동일한 상황, 그러니까 찬양이 멈추어진 그 상황에서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 다시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찬양과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 다시 깊이 있게 회복되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찬양이 멈추어졌을 때, 먼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다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런 데는 시작에서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과 같이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시편 저자는요, 우리가 어제 1, 2절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구별된,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너졌고, 그래서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꿈에 무지한 자로 주 앞에서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2절의 고백에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찬양이, 그리고 감사와 신앙이 왜 멈추어지고 흔들리게 되었는지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가 무지했기 때문이며,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의 전체 결론부터 나눈다면, 우리의 삶에 끊어진 찬양이, 멈춰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것을 완전하게 알 때, 온전한 것을 완전하게 알 때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시편 저자가 잘못한 것은, 온전히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이라서요, 함께 먼저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었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시편 73편의 저자가 무너지게 된 그 시작은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풍성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어제 나누었었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무너짐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큰 만큼 그의 형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침통해지고 아파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형통함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영적인 형통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형통은 다릅니다. 영적인 형통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은 이 땅의 행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단순하게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고의 형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불어난다고 부러워했던 것이고, 자신은 13절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거룩하게도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의 삶을 나누어서 잘 아시지만, 요셉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총리, 아주 높은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그가 총리 대신에 되었을 때 그를 향하여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러할까요? 요셉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요셉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요셉이 거룩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은 다윗이 왕 위에 앉아서 이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강하게 되었을 때 형통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동굴에 숨었을 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윗은 사울과 달리 거룩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본다면 우리가 언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언제 흔들리지 않으며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며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때 있지요. 그 형통함과 그 복의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찬양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복을 온전히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찬양이 멈추어졌을 때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마지막 말씀인 방금 읽었던 28절에서 10편 저자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시 찬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삶의 복이며 무엇이 내 삶의 은혜인지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인데 바로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시편 저자는 악인의 형통함과 풍성함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찬양함이 멈추어졌고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내 삶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거룩한 분이며 그 어떤 죄도 어둠도 없는 분인데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시편 저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찬양이 멈추어졌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분별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찬양이 다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내 신앙이, 내 찬양이 멈춰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면 형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흔들리고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형통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이 어떤 믿음인지 나의 신앙이 어떤 소망이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손주는 것을 보며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는 나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대로 살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의 은혜를 누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신 것,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살게 된 은혜를 다시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담대히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다시 내 믿음 붙들고 온전하게 걸어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깨어지지도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